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본 말씀 가지고 시련을 달콤하게 만드는 최강의 힐링 초이스, 시련을 달콤하게 만드는 최강의 힐링 초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면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마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은 일을 성취하는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해내는 것을 봅니다. 좋은 집을 갖고 싶은 목마름이 강한 분이 결국에는 좋은 집을 얻게 되는 걸 봤습니다. 또 좋은 대학교에 가겠다는 목마름이 아주 강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또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 봤습니다. 이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외로움을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99% 일치하는 배우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직장, 이런 거 외에도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슨 목마름이 중요하냐, 무슨 목마름이 중요하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경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라는 것이 원어로 디카이오스네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이 의와 구원을 거의 동일시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보시면 너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 구절을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말하고 의라는 말을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을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건짐이 필요합니다. 이 건짐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목마름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철학, 도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어진 길이다. 끊어진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보면은 모두 다 자기 행위,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의, 자기 의, 이거는 효과적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의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의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의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올 때만 내가 널 만나주겠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 주권이죠.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체험한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성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모든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십자가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지만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더니 나를 독생자 예수님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가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정도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자녀만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이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이 천국에도 호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천국의 호적,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이름을 올리시면서 신두연, 내 아들, 이렇게요. 내 아들, 내 딸로 입양해버린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십시오. 진짜 십자가의 의를 얻은 사람은요, 불안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입양이 돼버렸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를, 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 자녀들이 저한테 아빠, 어느 날 아빠, 어느 날은 아빠, 이 톤이 다릅니다. 이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제가 다 압니다. 아, 얘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아, 얘가 지금 옷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 얘가 지금 전화기 바꿔줄 때가 됐구나. 지금 새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는군. 이 부르기만 해도 압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자녀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둥바둥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요,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인 제가 목회할 때에도, 이 목회에서도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의를 믿는 목사,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의를 믿는 목사들은요, 성도들 막 모아놓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무슨 엔터테인먼트 같이 막 재미있게 하고, 세상의 오락기술 동원해서 막 기쁘게 하고, 기발한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나오는 그 어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 중심적인 인생을 삽니다. 집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막 소리질러 대고 그냥 잔소리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 십자가의 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잔소리로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이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죠. 잔소리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훈련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백날 훈련 한번 받아보십시오. 무슨 프로그램이다 훈련받고, 무슨 훈련받고,
절대 변화 안 됩니다. 훈련으로 안 된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군대에서 훈련으로 될 것 같죠? 2, 3년도 안 갑니다. 제대한 지 6개월이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 속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름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름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의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만 목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요 일단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배부르게 됩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그 영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 이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이 공백이죠. 이거는 간증입니다. 이분 나중에 이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죠. 이 공백이 다 있습니다. 이 공백이 채워집니다. 공백이 채워집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요, 이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요, 이 공백이 있지요. 이 영적인 공백. 이게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텅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가정이 온전하고 자녀들이 잘 돼도요, 이 목마름이 계속 있습니다. 자꾸만 커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속이 허합니다. 딱히 뭐라 말하기 힘든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존재론적인 갈망이다, 이렇게 철학에서 말하고요. 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남이 들으면 뭐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요, 이 목마른 건 목마른 겁니다. 허전하고요, 왠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멍한 마음이 듭니다. 이 공백을,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때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의를 맛보십시오.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만족함을 누리고 이제까지 몰랐던 그 인생의 새로운 기쁨, 그게 기뻐서 노래하는 인생이 됩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 감동이죠.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성경은 이 공백을 채웠다, 이 말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체험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막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했던 기도 생각나십니까?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보시면은 10계명
그 둘 돌판을 받고 난 다음에도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요, 이것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또 생깁니다. 영광이 영광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맛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죠. 해외 관광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안 갈 것 같죠? 여행도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또 갑니다. 여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이 골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저한테 유혹이 되질 않습니다. 이 골프를 해본 사람, 골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또 하는 거죠. 낚시도 안 해본 사람은요, 전혀 그 즐거움을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지금 멀미 토하려고 하면서 왜 배에서 이렇게 앉아있나 그러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세상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마음의 공백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체험,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후에 이게 채워져 버렸습니다. 찬양하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 아십니까?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것이 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제 삶의 상처와 아픔들이 힐링이 되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 무균실이라는 거 있죠. 무균실에 들어가면은 이 바이러스 같은 게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사랑 속에 잠기니까요, 상처 사라집니다. 아픔 사라집니다. 어두웠던 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텅 빈 공백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나면 만족함이 느껴지고 최강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강의 인생, 이게 바로 힐링입니다. 힐링. 그리고 힐링이 되면은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이 십자가의 의로 힐링이 된 사람은요, 두 가지 변화인데 특징인데요, 세상 쾌락과 세상 어떤 유혹에도 유혹을 받지를 않고요, 또 하나 힘든 시련조차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 쾌락에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혹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막 같은 데서 물을 못 마셔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온몸이 타들어가고 입술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가 오늘 멋진 옷 하나 사줄게요. 이 유혹이 될까요? 제가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이게 마음을 끌게 만드는 매력이 될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마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요, 나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다른 유혹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천국 소망이 얼마나 강렬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그냥 마음을 꽉 채웁니다. 딴 생각이 안 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야, 우리 디즈니랜드 가자. 며칠 있다가 디즈니랜드 가자 그러면요, 기대가 커가지고 잠도 안 오고 디즈니랜드 생각밖에 안 하죠. 오직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디즈니랜드보다 수천 수억 배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계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이 영광을 사모하면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도 빠지질 않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요, 힘든 시련도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최강의 사람이 됩니다. 잠언 27장 7절 보시면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요, 맛없는 것도 맛있고 쓴 것도 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히 하면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서 면제되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또 고난은 똑같이 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감기 걸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립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서 면제되지 않지만은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 시련을 극복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달콤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이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 압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 이 줄이고 목마르면요, 그것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어떤 남자 청년이 같은 교회 여자 청년을 아주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 문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답니다. 6시간을요?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즐거웠답니다. 그때가 그렇게 즐거웠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웠답니다. 이 청년 얘기 들을 때, 야,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6시간은 심했지,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는 그 여자 청년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 청년은 얼마나 그 여자 청년을 갈망하고 그 사랑에 목말랐으면은 6시간 기다리는 그때가 즐겁다고 합니까? 제가 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6시간 기다리는 것은 시련과 고통 아닙니까? 같은 자리에서 6시간 서 있다는 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녀를 만날 그 순간에 목마른 그 남자 청년에게는 지겹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달콤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고 나 같은 죄인을 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죄인 되었을 때, 더 하나님한테 원수짓하고 하나님한테 막 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선수쳐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원수짓할 때에 선수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김일성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원수짓할 때에 선수쳐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감동해가지고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시련조차 달콤하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달프지가 않습니다. 가난해도요,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람들 괴로워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병에 걸려도요, 이 사랑을 맛본 분은 이 정도 시련쯤은 이겨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질병을 나한테 허락하셨지.
이야, 이렇게 확신하면서 질병 가운데도 찬송해버립니다. 이 사랑의 힘이죠. 어떤 힘든 상황도 괴로워야 되는데 행복을, 달콤함을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이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큰 맘 먹고 잠바를 하나 샀다고 합니다. 잠바를. 친구들 만나면은 자랑하려고 속에는 좀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붐비는 지하철 속에서 술 취한 노숙자를 한 명 봤답니다. 그 노숙자를 보니까 그 노숙자가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주고 나왔답니다. 새로 산 잠바를요. 친구들 만나러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잠바를요, 벗어주고 나왔답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막 무지무지하게 추웠는데 이 성도님 말씀이, 이 성도의 마음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움이 밀려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봐요. 이게 행복인가 봐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시련조차 달콤해져 버립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면은요, 사는 게 달콤합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미소 지어주고 또 관대하고요, 힘든 것도 인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사랑받으면요 제일 잘 쌉니다. 사랑받으면요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최강의 사람이 됩니다. 시련도 달콤하게 만드는 최강의 힐링 초이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시련도 달콤하게 만드는 최강의 힐링 초이스, 십자가 의를 믿으면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